오늘 본문 말씀 보면 때가 참에라는 말이 나오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때가 찼다는 말이 뭔 말이죠? 때가 됐다. 때가 무르익었다. 최적의 때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무 때나 보내신 게 아니라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적절한 때, 최선의 때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그 말씀이죠. 사람도 어떤 일을 할 때 아무 때나 하지 않잖아요? 때를 맞추잖아요. 심지어 밥 먹는 것도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라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가 있잖아요. 이 과일도 아무 때나 따는 게 아니고 익어야 땁니다. 씨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거두는 것도 다 때를 따라서 하는 거죠.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이 있죠. 이게 뭔 말이죠? 때의 중요성을 말하는 이 격언입니다. 그래서 이 뭐든지 때가 맞아야 아름답지 때가 맞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아요.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주 이른 새벽에 큰 소리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때가 맞지 않으니까 남들이 다 잠자고 있는데 누가 큰 소리로 축복하면 오히려 저주같이 들릴 것이다. 달밤에 체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친놈 소리 듣는 거죠. 이 때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누가 웃기는 농담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웃어야 이게 분위기가 사는 거지. 몇 초 있다가 웃게 되면 뭐가 돼요? 사후정되는 거죠. 두 남녀가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얘기했습니다. I love you. 그런데 여자가 I love you 그래. 남자가 한 게 아니라 여자가 I love you 그랬는데 남자가 한 5초쯤 있다가 I love you too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어졌답니다. 여자가 I love you 했으면 얼른 받아가지고 자기도 I love you too 그랬어야 되는데 좀 한 5초쯤 뜸을 들이다가 대답을 하게 되니까 일이 깨진 거죠. 때가 이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특사를 보낼 때도 가장 적당한 때를 맞춰서 보내죠.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실 때 아무 때나 보내신 것이 아니고 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적절한 그때를 골라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때가 어느 때냐? 몇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그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갈급할 때였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인데 말라기서가 기록된 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이라는 긴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선지자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400년 동안 선지자도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완전 암흑기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토록 가장 갈급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이 밥도 가장 배고플 때 먹어야 맛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릴 때. 또한 이 시기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힘든 시기예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그리고 시리아의 안티오쿠스가 그 전에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성전 안에 돼지 피를 뿌리는 신성 모독을 범하고 그런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자신들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아주 간절했던 겁니다. 또한 그 시기는 세계 언어가 하나로 통하는 시대였습니다. 알렉산더의 정복 전쟁과 그리고 헬라화를 통해서 전 세계가 전 세계를 해봐야 그때는 중동 그쪽 지역이죠. 아프리카 그쪽 지역이죠. 헬라어가 국제 통용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사도들이 자기들의 모국어가 다 히브리어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헬라어로 기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유대인들만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읽도록 헬라어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로가 로마 제국이 이제 정복한 그 각 식민지 국가들에게 신속하게 왕명도 전달하고 또 반란이 일어나면 반란도 진압하기 위해서 도로를 많이 닦았어요. 그래서 각지로 신속하게 이동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통일되니까 복음 전하기가 쉬워졌고 도로가 닦여지니까 전도자들이 이동하기가 쉬워졌어요. 더구나 로마의 치하 아래에 있다 보니까 이제 비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쪽 나라에서 저쪽 나라 갈 때 비자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자유롭게 갈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각지로 흩어지다 보니까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각 곳곳마다 회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이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들이 각지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어디서 전하죠? 그 회당을 이용하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는 이런 모든 여건들이 이제 마련이 된 겁니다. 그때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최적의 타이밍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성경 보면요, 이 하나님은 이 타이밍을 아주 중요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제 거기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미리 다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도록 했다면 별로 그 사건이 드라마틱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몰아쳐 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아주 절박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세요. 그 때를 맞춰가지고 가르시는 겁니다. 미리 이틀쯤 먼저 갈라놓지 않았어요. 룻이 모압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죠. 여러분들 초신자들이 아니고 다 기성 신자들인 것 같아서 제가 이 룻이 어떤 여자인지 설명 안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룻을 귀하게 모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룻이 이삭 죽기를 하는데 남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이삭을 주워가지고 이제 먹고 살려고 이삭 죽기를 하는데 하필 그 때를 맞춰서 누가 와요? 보아스가 내려오잖아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면 이 타이밍을 맞추는 거, 정확하게 맞추는 일을 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다 던져넣죠. 마침 그때
애굽으로 가는 상인이 지나가는 노예 상인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네 후손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00년간 있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려고 작정하신 거죠. 애굽으로. 구덩이에 빠졌을 때 마침 그때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이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다른 길도 있었을 텐데 다른 길로 안 가고 꼭 그 길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 시간에.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나를 애굽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앞송해서 이제 노마로 데리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사도 바울이 노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노마 시민권자는 하나의 특권이 있습니다. 노마에 가서 황제 법정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마로 앞송되어 갔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잖아요. 배가 파손이 되고 이제 선원들이 헤엄쳐가지고 멜리데라고 하는 그 섬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됐는데 그때 마침 비가 오고 날은 춥고 그러니까 그 섬의 원주민들이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그 바다에서 이 구조된 이 선원들을 이제 따뜻하게 해주려고 모닥불을 피워놨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선원만 해도 276명인가 그렇죠? 엄청나게 이제 많고, 그 원주민들 하면 뭐 얼마나 많겠어요? 한 500명 이상 모이지 않았겠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나뭇가지를 모아가지고 불 속에다가 던져놨는데 마침 그 불 속에 누가 있었어요? 그 나뭇가지 속에 뱀이 있었단 말이죠. 뜨거우니까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물은 거예요. 딱 그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무는 거죠. 그 모닥불에다가 사도 바울만 나뭇가지를 던져 넣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했겠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했을 때, 그때 그 밑에 있던 뱀이 나와서 탁 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게 하신 거죠. 사도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뱀에 물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신이다 이렇게 높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타이밍을 맞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추호에 차거나 오차가 없이 아주 정밀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자연계를 보세요. 태양계를 보세요. 어떤 별은 빠르게 돌고 어떤 별은 느리게 돌아요. 어떤 별은 도는 방향은 이쪽으로 돌고 어떤 별은 저쪽으로 돌아요. 금성과 청왕성은 오른쪽으로 돌고 지구를 비롯해서 다른 별들은 왼쪽으로 돕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별들은 비스듬하게 돌아요. 기울어져 가지고. 수많은 별들이 이리저리 방향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궤도도 각각인데 충돌하거나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일정한 규칙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얼마나 정확하냐?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죠?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총알보다 30배가 빠릅니다. 제가 군대에 있어봐서 아는데 보배학교 훈련 받으면 이 화기 재원에 대해서 공부하거든요. 딱 소총 쏘게 되면 소총이 1초에 990m 나갑니다. 어떤 이제 권총 같은 건 좀 느리고 어떤 총은 그보다 조금 빠르지만 거의 1km라고 보면 돼요. 1초 동안에. 그런데 지구가 초속 30km니까 30배잖아요. 1년 내내 365일 밤낮으로 지구가 총알 속도보다 그렇게 빠르게 태양을 도는데 1년 동안 그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1초도 안 나요.
50년 동안을 그렇게 달려야 겨우 1초 차이가 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엔지니어가, 어떤 공학자가 이렇게 설계할 수가 있어요. 뭐 한 방향으로 다 같이 도는 것도 아니고 뒤죽박죽으로 도는데 방향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이 거대한 태양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정밀해요. 이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그거 봤는데 누가 일론 머스크한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를 제일 존경합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참 재밌는 소리를 하더만요. 크리에이터. 창조주를 자기가 제일 존경한대. 그 사람이 과학자니까, 엔지니어니까 그랬을 것이라. 이 얼마나 자연계가 신비합니까? 경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창세기 41장 1절을 보면 만 2년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무고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그 감옥 안에 애굽 왕의 두 신하가 있었습니다. 술 관원과 떡 관원. 요셉이 해몽을 해요. 3일 안에 그 떡 관원은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고, 그리고 술 관원은 복직이 될 거다. 해몽을 해줍니다. 그 말대로 되죠? 그래서 꿈을 해몽해 주면서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술 관원에게. 당신이 나가거든. 내가 지금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 내 사정을 좀 얘기를 해서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뭐 그렇게 하겠다고 했겠죠? 이 사람이 복직이 됐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요셉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만 2년 후에, 2년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죠. 아주 불길한 꿈을 꾸잖아요. 아무도 그 꿈을 해몽을 못합니다. 그때 이 술장관이 요셉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주고 모든 것이 그 꿈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는데, 자, 술 관원이 그 요셉을 어떻게 2년 동안 잊을 수가 있겠어요? 잊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 꿈 해몽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잊어먹게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만 2년 동안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 이 애굽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외래 민족인 그 힉소스 민족, 이게 셈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계통의 민족이에요. 주전 1663년부터 1555년까지 108년 동안 애굽 땅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셈족 계통의 힉소스 민족이 자기들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이 본토족을 지배하고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런 일은 세계사에 아주 흔하죠. 이 중국 역사를 봐도 중국은 한족 인구가 90%가 넘어요. 그런데 당나라 이후 신의 혁명까지 1000여 년 기간 동안에 인구가 8%에 불과한 병반 이민족들이 대부분의 기간을 통치를 했습니다. 730년간을. 본토적인 한족이 중국을 지배한 시기보다 주변의 오랑캐라고 불리는 변반 민족들이 지배한 기간이 3배나 더 길어요. 4세기에서부터 6세기까지는 선비족이 지배를 했고, 10세기에는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가 지배하고, 12세기에는 금나라를 세운 여진족이 지배하고, 13세기에는 원나라를 세운 몽골족이 지배하고,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는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이 지배를 했습니다.
세계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보통 그래요. 이집트도 그랬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당시에는 그때 힉소스 민족이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그 당시 그 국법이 어떻게 됐느냐면, 관직에 나아가려면 나이가 30살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30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몽했을 때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28살. 그러니까 28살 때 꿈을 해몽했더라고 하면, 아니, 술 관한이 요셉의 사정을 들어줬다고 하면 감옥에서는 나올 수 있었겠지만 총리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2년 동안 술 관한 기억을 딱 잠재워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정확하게 때를 맞추십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수도 없이 많은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정확한지 몰라요. 제가 이게 시간상 일일이 다 예를 들 수가 없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나사렛에 살았거든요. 배가 이만했을 때. 갑자기 로마 황제 명령 때문에 할 수 없이 고적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까지 왔다가 예수님 나시잖아요. 어디 그뿐인가요?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아담의 후손이 되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를 피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고, 그래서 동정녀 출생을 하신 거죠. 여인의 후손이 된 거죠. 창세기 있는 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뼈가 부러지면 안 되니까 뼈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막 수십 가지도 넘는데 어느 거 하나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또한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기 때문에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고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다 맞추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주님께서 이 때를 정확하게 맞추시냐면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딱 도착한 시간이 정오때였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때도 정오때였어요. 딱 그 여인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정확하게 맞춰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때가 물 길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날이 너무 덥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시간에는 물 길러 안 나와요. 새벽 이른 시간에 나오든지 저녁에 나오든지 하지. 근데 이 여인은 5 남편을 거친 여자잖아요. 창피하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물 길러 안 나오고 사람들이 없을 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물 길러 나오는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거기에 도착하시는 겁니다. 초막절 명절이 다가왔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얘기합니다. 형님, 사람이 이름을 내려고 하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수도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리고 안 가신 게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가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 시간 단위로 때를 재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아주 정확한 때.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가나 혼인집에서도 그렇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혼인집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큰 문제가 생겼다고. 그때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조금 있다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잠깐 사이에 그 시간 차이가 있지만 그 시간 차이까지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야 효과가 있는 거죠.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할 때 산 이쪽으로 추격하면 다윗은 이리 도망가고 또 저쪽으로 추격하면 또 이쪽으로 도망가고 계속 이제 서로 피해 다닐 때 이제 마침내 다윗이 잡히게 될 아주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전령이 딱 도착하죠.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을 멈추고 사울이 돌아가잖아요. 딱 아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전령을 통해서 사울을 돌아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간섭을 보았을 때 다윗은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간섭 없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타이밍을 잘 맞추시는지 제 개인적인 좀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그때가 1990년이 되기 전일 거예요 아마. 지금부터 뭐 거의 4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 40년까지 좀 안 됐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차를 타고 다녔냐면 이 미쯔비시에서 나온 그 미라지라고 하는 그 조그만 차. 여기 미국에는 좀 엔진이 커요. 같은 차라도. 그 당시 그 미라지는 이제 1100cc짜리인데 10년이 넘은 중고로 샀어요. 그 당시 이제 그 엔진은 일본에서 가져오지만 차체는 필리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필리핀 기술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이 필리핀의 그 철판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10년쯤 되면 막 사방이 녹슬고 구멍이 뻑뻑 뚫리고 막 그래요. 제 차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차가 달리게 되면 엔진이 막 뭐랄까요? 막 흔들렸어요. 근데 이제 이 차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본래 생산될 때부터 그 차는 그렇게 돼 있대요. 흔들리도록. 그 당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아이가 셋이 있었는데, 그 한글 학교를 토요일마다 다녔습니다. 미국도 한글 학교가 있지, 여기도 있는데, 그때 마침 그 도요타 코롤라 새 차가 이제 출시가 돼가지고 이제 마닐라 시내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우리 차 그 고물차를 타고 다니다가 그 새 차를 보니까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부럽겠습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아이 데리고 이제 한글 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제 엄마한테 그런 거예요. 엄마, 우리도 저런 차 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얘들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어. 그러니 우리 기도하자 하고 집에서 이제 새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기도회를 한 겁니다. 우리한테도 새 차를 주세요.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났나요? 우리 막내가 이제 엄마한테 그런 겁니다. 엄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차 주신다는데 왜 아직도 안 주시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미국에서 안식년중에 있는 저희 동료 선교사 하나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배 목사, 내가 미국에서 학교를 위해서 9,000불을 모금을 했는데
내가 보낼 테니까 돈이 오거든 전해줘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은행에 이제 가는 거지. 정말 돈이 왔나. 한 2번 갔는데도 안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갔더니 돈이 온 거예요. 딱 9,000불이 온 거예요. 뭐 의심할 필요 없잖아요. 당장 빼버렸죠, 돈을.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 후로부터 이제 한국 그 주후원교회에서 저한테 선교비를 보내잖아요. 보내면 이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 구작에서. 제가 인출한 적이 없는데. 큰일 났잖아요. 가지고 바로 본국에다 전화를 한 겁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아직 돈 보내지 마세요. 이제 그러니까 그 후원교회 목사님은 무슨 큰 문제가 생긴 줄 알고 바로 그냥 항공권을 끊어가지고 이제 필리핀으로 이제 오시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은행으로 가고 도대체 뭔 일인 거 하고. 이제 알아보니까 은행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돈을 제 구자에다 9,000불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다른 돈인데 제 구자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보니까 이게 실수라는 걸 판단하고 이제 돈을 빼가는 거예요, 이제. 있는 대로 돈을 빼가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이 왔습니다. 이제 공항에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픽업을 해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양반이 보니까 이 차 모양이 한심한 거예요, 이게. 막 조그만하지, 녹슬었지, 구멍 났지, 더구나 가다가 막 왠지 막 흔들거리니까 금방 그냥 길거리 주저앉을 것 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연유를 이제 이 목사님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저한테 그래요. 배 목사님, 새 차 살려면 그 가격이 얼마 됩니까? 그리고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때 제가 4천 몇백 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돌아가서 바로 돈을 보낼 테니까 새 차를 사세요. 그게 새 차를 샀거든요. 자,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은행원이 실수하는 거 쉽지 않죠? 실수를 해도 왜 하필이면 제 구자에다가 실수를 해요? 그리고 제 구자에다 해도 왜 하필이면 액수가 9,000불이에요? 한 5,000불이 됐다가 하면 이게 뭐 딴 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액수까지 똑같은 거예요. 액수까지. 이럴 가능성은 아마 복권에 당첨될 정도의 가능성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우연이 연거푸 계속되는 건 어려워요. 한 번은 가능하지만 이게 연거푸 몇 가지가 이렇게 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격합니다. 새 차가 생겨서 그랬을까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죠. 그게 뭐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더 큰 기쁨이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 참 답답합니다. 하늘이 천장을 막고 있는다죠. 저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도 놀랍게 기도 응답을 해주신 일들이 여러 번 있지만은 어느 때는요, 지독하게도 안 들어주신 때도 있어요. 요셉도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엄청 답답했을 겁니다. 술가론이 감옥에서 나갔으니 왕에게 자기 사정을 얘기해서 곧 풀려날 줄 알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기다려도 소식 없고 한 달, 2달 기다려도 소식 없고 1년 넘게 기다려도 소식 없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런 심정입니다. 심지어 어느 때는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인가 하는 의식까지 들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해도 아무 소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는 기도하면 금방 응답해 주시지만 어떤 기도는 금방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 하겠죠? 기도하되 낙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좋은 날을 보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시편 27편 13절 14절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사랑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한 것마다 막 그때그때 응답해 주셨냐? 그거 아니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몇 년간 쫓아다녔어요. 10년 넘게 쫓아다녔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군대를 몰고 자기를 잡으러 다니는데 얼마나 기도를 그동안 많이 했겠어요. 그래도 응답이 없을 때, 쫓겨다니는 세월이 한두 해도 아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 답답함은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낭망해서 기도를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꼭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것을 나는 믿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기한테 하는 소리예요. 다윗아, 너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기다려. 우리가 때로는 너무 낙심이 들 때 자기 자신에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처럼. 시편 보면 그런 대목이 여러 번 나와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는가.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그런 게 나오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늦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완벽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암흑기에 선지자가 없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때에 메시아를 보냈듯이 우리 삶 속에서도 최선의 때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리라 믿습니다.